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네, 70년대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제 기억 속에는 정신여고 노래 선교단이 불러서 아주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줬던 곡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그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아름다운 당신, 오늘 만날 분이 바로 이 찬양 가사처럼 살고 계신 분입니다. 작은 불꽃 같은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피워놓은 그 불을 통해서 영혼의 온기를 느끼고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돕고 계신 분이십니다. 평신도 여성 사역자가 본업이 됐고요. LA 아주 유명한 맛집입니다. 오장동 냉면이 부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계신 분, 이명은 권사님,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 캘리포니아는 여름도 길고 또 날이 늘 더워요. 근데 요즘 또 유난히 더워가지고 바쁘셨을 텐데요. 네, 맞아요. 올해는 늦게까지 더워져서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네. 상당히 바쁜 시간일 텐데 또 냉면집이잖아요. 네. 이거 늘 뭐 하여튼 바쁜 식당으로 한인타운에서 소문이 또 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역 때문에 이 바쁜 시간에 멀리 좀 다녀오셨다고요. 또 최근에도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도미니카 공화국에 갔다 왔어요. 와우.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잖아요.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쪽엔 처음으로. 네, 얼바인 온누리 교회에서 파송받은 김현철 선교사님이요. 네. 산토 도밍고에 YM 베이스를 만들고 저희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저희 팀 13명이 예. 가서 96명의 지원자를 섬기고 왔습니다. 와, 도미니카 공화국. 이번에 가셔서는 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오셨나요? 네, 저희는 늘 가면 2박 3일 프로그램 여성 세미나를 하고 오는데요. 여성 세미나. 네. 네네. 그 세미나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이 덥고 모기한테도 많이 물렸지만 네. 정말 은혜가 많았어요. 우리 뭐 평신도 사역자로 우리 권사님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는 거 뭐 소문이 많이 났어요. 아니에요. 여러 팀들이 함께 이렇게 선교를 다니시는데 어떻게 섬기세요? 네, 2박 3일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출퇴근도 하지만 이번에는 그분들을 센터에다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2박 3일 동안 숙소에서 먹고 자면서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네. 그래서 세미나 진행은 첫날은 개인의 회복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고요. 또 둘째 날은 가정의 회복, 셋째 날은 나라의 회복 해가지고요. 네. 저희 평신도들이 삶에서 일어났던 그런 간증들에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희가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을 가셨는데 가신 사이에 하필이면 또 손주 하나 더 모셨다고요? 네, 저희가 현지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현지 네. 사정에 맞춰서 비행기표를 끊게 돼요. 네네. 근데 비행기표를 끊고 나니까 저희 딸이 엄마는 내 예정일도 모르고 비행기표를 끊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는데 네. 제가 늘 이런 신념을 있어요. 제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해주신다는 그런 신념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결국은 축복하면서 보내주죠. 네. 근데 유난히 우리 권사님 제가 이제 가끔 뵙게 되는데 정말 얼굴이 밝으세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 비결은요, 제가 워낙 이제 막내딸로 태어나서 네. 사랑을 많이 받은 것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많이 어렵고 또 이민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어서 한참은 또 제 얼굴이 굳어졌던 때가 있어요. 그래요. 제가 그때 사진 보면 제가 봐도 무서워요. 권사님한테 그런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제가 하나님 은혜를 전하러 다니면서 제가 회복된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자매님들도 또 변화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 같은 거를 써서 그렇게 하나님 일을 시키는지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또 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우리 가족끼리 왼수였었거든요. 네. 너무 서로 힘들고 서로 아프게 하고 했었는데 가정 속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도 가끔 힘들게 하는 손님들도 좀 있지만 그렇군요. 좋은 손님들이 또 많아요. 네. 직원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자, 회복이 찾아오기 전에 아까 그런 얼굴이 있었나 할 정도의 그 시간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아버님께서 도로공사 감독을 하셨는데 네. 거기서 사람이 죽고 또 다치고 하면서 그때 이제 한국에서 아버지가 보험 제도를 이렇게 철저하게 들어놓지 않아가지고 네. 저희가 완전히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감독을 하시던 아버지는 이제 공사판의 인부로 전전하게 됐고요. 또 저희 어머니는 남의 집 가정부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빠들도 기숙사로 흩어지고 군대로 가고 이러면서요. 제 마음 한가닥에서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님이 장로님이시고 엄마가 권사님이셨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교회밖에 모르던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 참 많이 하고 분노도 많이 났었어요. 아버님이 어려워지셨을 때가 권사님이 제가 몇 살 대학교 때? 2학년 때요. 이야,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요. 제가 또 그 힘든 것 때문에 제가 또 결혼도 선택하게 된 거예요. 현실에서 좀 도피하고 싶어서 네. 저희 남편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결혼하러 나왔는데 아, 중매로 그럼. 만났어요. 근데 남편이 주유소를 한다 그러고 네. 또 신앙도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미국 재미교포다 그러면 다 뭐 대단한 재벌로 느껴지던 때였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아빠가 또 미국에 들어가면 또 공부도 더 시켜준다 그러고 이러니까 제가 또 욕심도 많고 꿈도 많으니까 네.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좀 이루어 볼까 싶어서 제가 미국에 결혼을 작정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왔는데요. 결혼을 선택한 것 자체가 뭔가 어떤 여기서 탈피하고 싶고 그렇죠. 도망가고 싶은 이런 그렇죠. 마음들. 결혼해서 딱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고요. 그 네. 얘기는 남편이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네. 뭐 시어머니 모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모셔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게 저희 남편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평생을 알코올 중독으로 계시면서 가족 안에서 이렇게 폭력을 많이 행사하고 또 이렇게 자식들한테 폭언도 많이 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불안전한 가정에서 남편이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은 잘 벌었지만 네. 정서적인 것들로 저를 굉장히 외롭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또 남편이 이렇게 가정 안에서 있어야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뭐 봐준다든가 숙제를 봐준다든가 뭐 집안에서 뭐 이렇게 뭐 돌봐준다든가 그런 게 없으니까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 남편에 대한 그 배신감과 그 거절감으로 인해서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결혼해서 3년 됐을 때 저희를 친정에 보내줬는데요. 친정에 갔다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이 비행기가 딱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애기는 있었어요. 애들 둘을 데리고 애 둘 있었으니까. 데리고. 예. 정말 그 이민자의 삶도 이렇게 말도 안 통하고 거리에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숫자 하나만 잘못 들려도 영어로 읽혀지지도 않고 참 그런데 진짜 한국에선 제가 간호사였었지만 또 결혼 생활하면서 또 직장도 못 잡고 전업주부로서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남편에게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회복되셨잖아요. 어떤 회복의 계기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이제 남편하고 이제 남편이 늦게 들어오니까 항상 네.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일찍 들어오면 뭐 새벽 3시, 늦게 들어오면은 또 새벽 6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요? 상당히 일찍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와이프 정말 힘들어요.
그랬는데 이제 남편하고 싸우고 이제 제가 이제 못 살겠다. 나 이제 나가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반 협박 겸 예, 그랬는데 예. 남편이 안 잡더라고요. 근데 잡아줘야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건데. 근데 안 잡아. 돌아서도 또 안 잡고 또 돌아서도 또 안 잡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자존심 때문에도 이거 죽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숫가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내 마음속에 확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렸을 때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얘기 같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 아멘. 곧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왜 나한테 부르짖지 않고 왜 너 남편만 바라보느냐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제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제 신을 남편을 내 신으로 남편, 남편, 환경. 예, 남편 환경을 제가 이제 우상이죠. 하나님으로 네. 붙잡고 남편이 잘해주면 행복하고 남편이 못해주면 불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의 모든 흔들림이 남편으로부터 온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교회 가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았던 거야.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 공부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주시고 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했을 때 제가 정말 남편에 대한 그림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좀 미련하고 좀 이렇게 머리가 늦게 깨가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다행히 제가 그때 두란노에서 어머니 학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네. 제가 이제 실질적인 이렇게 사랑의 기술이라든가 네.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들 같은 거 배우게 됐어요. 배우기 시작하셨고. 자, 권사님의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고 또 그림을 새롭게 그려가는 이런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실제 눈앞에 보이는 그 남편이 바뀌어져 보이던가요? 아니죠. 바뀌는데 정말로 시각이 시간이 많이 어떻게 걸렸죠. 변화지는지 네.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하러 그런 남편하고 사냐고 그래요. 근데 이제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네.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조금만 참으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나한테 주고 사랑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사랑이 가지를 않아요. 제 마음으로부터 사랑되지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대학교 때 선교사로 가겠다 헌신하지 않았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 환경에서 선교는 무슨 선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는 네가 아프리카에 가서 1000명을 전도하는 것보다 너희 남편, 내가 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그 남편을 위해서 네가 정말 그 남편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한번 사랑해보고 선교 좀 어떻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이 가정에 네. 파송한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현실 도피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미국에 와서 또 이 미국에 오기 위해서 이 남편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네. 남편을 구원시키고 우리 시대에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서 저를 이 가정에 보내셨구나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한 그 영적인 분명한 응답의 과정이 이제 선교지로 보이게 하는 남편이 네. 아니라 네. 선교지로 보이게 하는 시각을 바꿔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전기도 특별히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때 네. 주유소를 3개를 운영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더 교만해지고 더 허세가 심해지고 그런 걸 보면서 이 물질이 오히려 남편의 신앙생활에
정말 악영향을 끼친다면 하나님 이 물질을 다 걷어가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셔야 되는 제 마음 가운데 이것도 아마 하나님이 주신 네, 마음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금식도 많이 하고 철야도 많이 하고 정말 작전 기도를 한 1년 동안 정말 그 문제만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예,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줘버리셨군요. 네, 저희 남편이 이상한 친구를 만나더니 네. 그 친구하고 이렇게 집 장사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주유소를 다 팔고 그 크게 빌딩 짓는 일을 네네네. 시작했다가 은행 이자가 18%씩 올라갈 때 그걸 감당 못하고 진짜 파산을 또 했어요. 시기가 또 안 좋았군요. 네, 파산하면서 저는 20불로 일주일을 살고 또 39전짜리 그때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팔 때 저희 아이들은 그걸로 도시락 싸주면서 살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네. 있었군요. 네, 권사님, 저는 지금의 장로님을 알잖아요. 이젠 장로님이 되셨고 그 남편이 그리고 권사님의 선교 사역을 또 돕기 위해서 또 열심히 서포트하시는 모습 아는데요. 아마 시청자들은 그 남편과 어떻게 됐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이제 처음에 안수 집사가 됐을 때요.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머, 어떻게 이종길 집사가 안수 집사가 다 돼? 이러면서 뒤에서 막 흉흉 보는 소리를 네네. 우리 남편이 들었어요. 그만큼 정말 아빠의 환경에서 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죠. 참 없던 사람이 계속 없으면은 뭐 큰 적이 아닌데 많이 있어보고 네. 써보던 분이 그 상태가 됐을 때 참 비참한 마음은 참 옆에서 보기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결혼기념일 선물 중에 제일 행복했던 게요. 우리 남편이 주유소에서 자기가 네네. 주유소를 운영했던 사람이 남의 집 주유소에서 가서 일하다가 벌은 5불, 10불 가지고 미니멈 페이 받아가지고 저한테 200불을 주더라고요. 그때가 그랬군요. 지금도 제일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정말 이렇게 강야 생활 거치면서 정말 많이 훈련받고 정말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장로님으로. 되셔가지고 또 제 사역을 정말 열심히 서포트를 해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렇지만 한 10년 동안 그 식당 하면서 종업원들의 두세 배를 떼었어요. 네. 자기가 잘못 살아가지고 자식들 고생시키고 와이프 고생시켰다면서 이제는 정말 호강시켜 보겠다면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많이 축이 나가지고 가게를 팔았어요. 네. 가게를 팔고 정말 이제는 오일 장사를 해보겠다 했는데 나이 들어서 뭐 새로운 거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남편이 부동산 라이센스랑 인슈런스 라이센스 받고 그때 시작하려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남편이 뿌에르토 바에타 지역 여성 세미나 저 사역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면서 쫓아갔다가요. 같이 가셨었군요. 우리 아빠가 막 손을 두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렐루야. 내가 다시 식당을 해야 되겠다고. 네네. 그래서 이 여성 세미나 하는 거 제가 그래서. 서포트 해보겠다고 하면서 네. 그래서 다시 저희가 그 상가하고 아드모 네네네. 쪽에 다시 오픈을 했고요. 진짜 이제는 남편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저는 또 나가는 선교사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동력을 하고 정말 있습니다. 아름다워 보이세요. 어떻게 보면 정말 소망이 이제 끊어져 버린 그러한 지경에서 권사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고 네, 오늘 그 얘기만으로도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학 공부하셨잖아요, 또. 네. 권사님. 네, 선교하시고 네.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네, 제가 여성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평신도 사역인데 선교주에서는 저희 평신도도 받기가 참 두렵잖아요. 이분들이 네네. 어떤 신학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 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레즈미를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진짜 좀 네, 더 필요한 이렇게 게 필요하기도 있죠. 하고 또 우리 팀원들 중에서도 또 정말 힘들었던 분들이 회복되는 거 보면서 이왕이면 좀 더 많이 배워서
좀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은 네. 생각을 가져가지고 다시 이제 신학대학을 권사님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많이 가시는 곳이 아무래도 지금 중남미 지역에 가시는데 네. 특별히 여성들을 위해서 네. 사역을 하시는데 결국 이제 그 여성들이 그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서 회복되도록 도우시는 거잖아요. 네. 사역하시면서 그 여성들이 뭐가 회복돼야 될지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네, 제가 그랬듯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환경이 어려우면 환경 탓을 많이 해요. 네. 우리 남편만 그렇죠. 변했으면 예. 이 환경만 아니면 네.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해드리는 얘기는 환경이나 상황은 변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가 바뀌면 너무 그때부터는 아, 쉬워져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바뀐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저도 남편에게 갖고 있는 그 기대와 그 집착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던 삶을 살다가 내가 바뀌고 나서 남편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나서 또 가정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곳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혼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특히 또 중남미 지역은 또 마약도 많고 가정폭력도 그렇죠. 예. 많고 또 가정도 많이 깨져서 어떤 분은 자식을 5명을 데리고 왔는데 5명이 다 아빠가 달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얘기를 진작 들었더라면 이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으로 생각하고 남편과 자녀들을 정말 회복시키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얘기를 지금 들은 게 너무 한스럽다는 분도 그렇군요.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내가 또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이 60인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분도 계세요. 이미 내 인생 다 끝났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중보기도 하시라고. 예. 어머니의 그 중보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네. 가정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아, 얘기하는데요. 네.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치유가 특별히. 예, 왜냐면 네. 정말 3일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분들이 많이 낫다고 간증을 많이 육체적으로도. 해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치유가 되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특별히 제가 용서 예식을 하거든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 용서하면서 그분들이 막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네요. 예. 그 기적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현장 다니시니까 이렇게 젊으신 것 같아요, 권사님. 그렇죠. 감사하죠. 왜냐면 우리 팀원들이 다 그래요. 왜냐면 다 이렇게 저처럼 일하면서 정말 24시간이 진짜 모자랄 정도로 일하고 애들 보고 또 교회 일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일주일씩 틈을 내서 가기 어렵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 네.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오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도 뭐 계속 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소망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기가 좀 송구스러운데 그 질문을 안 해도 이미 제가 권사님이 그 유언장 작성해 놓으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무슨 내용 쓴지 한번 여쭤보면은 네. 소망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 재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중남미 쪽에서는 그래도 뭐 중학교 하나는 지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100년 전에 저희가 선교사님들이 안 들어왔으면 우리 할머니들 세대, 어머니들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선교사님들 오시고 맞습니다. 나서 우리 한국 네.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그러면서 지금 여자 대통령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남미에다가 중남미도 괜찮고요. 거기다가 여자 중학교를 하나 세워서요. 네. 그 의사 사이인 그 큰딸내가 좀 서포트를 하고 예. 지금 온누리 교회 그 전도 살아있는 막내딸내가 그 현지에서 직접 비영리 단체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유서를 써놨어요. 너무 좋으네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노래 부르면서 얘기했는데 정신여고라든가 네. 뭐 수피아 여고라든가 이런 그때 오신 선교사님들이 여자 네.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워서 네. 조선 땅에 네. 한국 땅에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중남미 땅에 이명은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또 준비하시는 보게 그러고는 됩니다. 아니고요. 그냥 하늘나라는 이 퍼즐의 한 조각인 것 같아요. 제가 네. 그 하늘나라의 한 퍼즐에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뭘 할 수 있다면 감사하죠. 네, 성경의 술람미 여인처럼 참 아름다운 그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얘기를 듣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출연하신 이 프로그램 제목이 아름다운 당신이에요. 권사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당신은 어떤 삶을 사는 분이 아름다운 당신일까요? 아름다운 당신. 네. 사람은 그냥 은혜가 충만할 때만 아름답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분은 진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이유는
정말 저희 인생에서 저를 이렇게 지명해서 저를 뽑아서 네.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정말 저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사역을 또 시켜주시고 또 제가 사역을 나갈 때마다 또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사람을 보면서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 제가 동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은혜를 또 제가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아멘. 거기에 저는 한 분 더 붙여드릴게요. 우리 장로님, 남편 장로님, 우리 권사님에게 가장 아름다운 당신. 맞습니다. 제가 제 간증에 꼭 남편이 있으니까 네네. 우리 남편이 처음에는 자기 흉보는 줄 알고 얼굴이 불안불안하다가요. 나중에는 막 두 손 들고 박수 쳐요. 네. 왜냐면 자기가 회복된 네. 그 가운데 제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것 같아요. 네. 그게 너무 감사하죠. 너무 참 순수하시고요. 네. 자, 권사님 오늘 뵈면서 권사님 얼굴의 미소처럼 제 얼굴에도 또 우리 모든 시청자들의 얼굴에도 이 미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귀한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유 있는 삶의 뒤안길에서 경험한 비천에 처했던 시간들이 모두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 낯선 미국에 홀로 온 어린 신부로 겪었던 고독과 불안, 분노와 열등감에 눌린 시간들. 그러나 말씀을 만나 기도로 엎드리게 되고 이제는 기쁨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 바쁜 일터에서도 늘 밝은 그 미소가 척박한 선교지에서는 더 빛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만큼 어두운 세상에 사랑을 나누는 사람, 이명은 권사. 오늘 만난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